예,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아주 주가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한 감독이 있죠. 축구 감독. 우리 잘 아는 박항서 감독. 살딩크라고 불리는. 머리는 비록 이렇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리더십이 너무나 좋아서 사실 베트남 하면 축구에 불모지고 뭐 대회 나가서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늘 그 팀 패배감 속에 있었어요. 어느 팀하고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박항서 감독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기는 것을 상상하라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무명한 선수들, 저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이름들이 그렇게 힘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선수들인데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정말 그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뛸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패배를 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 왜? 다음 경기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져 있고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8장에 있는 부분은 로마서 말씀 중에 정수 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37절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승리의 이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인생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힘있게 나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힘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렇게 인생 이렇게 참 힘들어지나?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 꿈은 이런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중년을 넘어서서 이제 후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참 이상하게 요즘은 청년들도요 이상하게 패배감이 있어요. 뭐냐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보다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할 수 없어, 못하겠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일 때문에 안 돼, 아니 이 나라 때문에 안 돼, 헬 조선이야, 지옥이야, 그러면서 다른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배감 속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승리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패배감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패배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패배감 속에 늘 빠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민족이 되어서 불려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그들이 걷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볼 수 있도록 정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 곳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되어 있는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고 또 이 요셉이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정탐꾼이 돼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보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배나 큰 사람들,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아유, 안 되겠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땅이 뭐 기름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미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인이야, 용사야. 그러니 못 들어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사람은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그 땅 못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차지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또 보면 이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나라의 큰 나라였죠. 그때 당시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선봉에 선 거예요. 맨 앞자리에 서서 나를 한번 이겨봐라.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장서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냐면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키가 그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큰 장수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사울이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군장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이렇게 큰 모습이지만, 그러나 표적이 크면 클수록 좋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표적이 조그만하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표적이 크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커다란 그러한 등치가 큰 장군이니까 이 다윗은 긍정적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는 이 배틀채 같은 그런 큰 칼이지만
나는 작은 조약돌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딱 투구 사이에 싹 갈라진 이마 틈에 그냥 정확하게 그 물맷돌이 꽂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감만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들도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또 전쟁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뭐 인생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참 이 중요한 전쟁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면, 사사라는 것은 이 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들을 다스렸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막 주변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막 쳐들어올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데리고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어요.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승리해 봅시다 하는 그런 용사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죠. 그런데요, 이 미디안의 이 연합군은요, 약 한 30만 이상이 되는 연합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연합군은요,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기타 용병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과 접전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한 10분의 1 정도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긴 거예요. 30만 대 300명. 몇 대 몇일까요?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전쟁이 꼭 필요한 사람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미디안 진영에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미디안 진영에 그 미디안 사람들 연합군이라 그랬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용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보리떡 덩어리, 보리떡으로 만든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미디안이 막 진을 치고 있는 진영에 막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진영이 이 보리떡, 굴러 들어온 보리떡으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꿨던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그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더니 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보니까 사사기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옆에 있던 동료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 진영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할 것이야. 한순간에 망할 것이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기드온이 들어오면 야, 우리가 지는 거야? 이런 패배감이 쫙 마음속에 스며드는데 그 두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야, 기드온? 그 사람이 뭔데?
기드온? 그러면서 패배감이 쫙 젖어 있을 때 갑자기 기드온이 밤에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냥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기드온이 왔나보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드온이 왔나보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이 기드온인 줄 알고 막 서로를 죽였는데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패배감이 미디안의 날에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승리케 하셨지만 미디안과 연합 군사로 하여금은 완전히 패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였을 때에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 앞에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화된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에 내가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 다 전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준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벌어들이는 게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뭐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분투하고 싸우고 승리해야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패배감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1절 그러나 우리가 이 대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3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글쎄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대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든 사단 마귀의 이런 대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 마귀가 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철야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와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유는 잘 몰랐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막 벌벌 목사님, 저희가 귀신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참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오니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보였는지 아니면은 환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으면 마귀도 무섭지 않아요.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감정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참 얼굴도 대하기 힘들다 무섭다 그러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어떤 TV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 사자하면 이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그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떠는 짐승들도 떠고 사람들도 막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보니까 학이 사자와 싸우는 걸 봤어요. 긴 뿌리로 그냥 사자를 막 쪼아버리고 날개로 그냥 팍팍팍팍. 저 같으면은 아니 날아갈 텐데 왜 안 날아가고 왜 저렇게 학이 이 사자와 싸우지? 그랬어요. 보니까 학의 새끼가 거기 이 사자가 간식거리를 먹으려고 그랬는지 보통은 큰 짐승을 잡아먹는데 학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 어스렁어스렁 참 사자도 참 격에 맞아야 사자지 그렇지 않아요? 그 뭐 학 새끼 먹어서 뭐 하려고 깃털 다 뽑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달려드니까 학이 그냥 부리를 쪼아대면서 사자랑 싸우는 걸 봤어요. 그 자녀를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학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우상이 커 보이고 또 뭐 맹수같이 뭐 또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대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막 늘 싸우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엇이 없냐면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없는 거예요. 자,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말은 34절의 정죄라는 말처럼 이 법정적인 이 용어인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 이 세상에 있는 법정도 보면 누가 잘못하면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판결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라는 말을 하는데요. 디아볼로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소란 말도 고소한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의롭게 사셨어요? 생각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잘 알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 예수 믿고도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예수 믿고도 미워했지. 예수 믿고도 욕을 했지. 예수 믿고도 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지 않았지. 그러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가 그 지위를 잃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의롭게, 이 성경의 말씀에 욥이라는 참 의인이 있었는데 욥도 의롭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도 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두루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착하고 자녀들에게도 참 의롭게 행했던 이 욥 친구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도 누가 고소했냐면 사단이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욥에 비해서는 우리는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보세요. 새로운 게 누구 보세요? 고소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고소를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소장이 오면 누구를 먼저 세워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나는 나를 변호할 수가 없고 나는 나를 방어할 수가 없는데 나를 잘 알고 또 이 사정을 잘 아는 분을 세워서 나를 대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받을 형벌을 다 받아버리십니다. 참 그래서요,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법정에 우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고소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누군가가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다고, 참 어떻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근데 고소한다고 막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막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만 보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거리는 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도로 우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도 나와서 당신 거기 대흥제일교회 있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제 전화 받고 여기 대흥제일교회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참 세상에 그 어떤 고소자보다 훨씬 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대적이 많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이 많아도요,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의 앞에서 마치 학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으로 내가 참 힘들어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를 대신해 주시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고발하는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3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의 선다싱이,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고 있을 때에 참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려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안 끄고 한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보니까 이 어미새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버둥버둥 거리는 걸 봤어요. 그냥 날아가면 될 텐데 안 날아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학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와 싸우는 것처럼 이 올라오는 불길을 온몸으로 그냥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미새는 불에 타 죽었죠. 그러나 새끼새는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다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여 불 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저주의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처음에는 위용을 부리지만 결국 인생 살아보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호기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또 기운도 빠져요.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로 이 세상에서 참 안 되는 것 많고 힘드는 것 많지만 그래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이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며 힘든 일도 많지만 어려움 속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참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과 온 심령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고집했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삶 속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세상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패배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이러한 인생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